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통해서 기다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더불어서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또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럴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로 그 응답을 늦추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아브라함의 경우는 75세 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때는 100세였습니다. 무려 25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정하셨는데 그때까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광야를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려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밑에 쪽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되어진 경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로입니다. 근데 위쪽에 보시면 빨간 줄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불과 10여일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해변길이 아닌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단초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해변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해변길에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400여 년간 종살이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쟁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보다 우회하는 길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우회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단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일종의 테스트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그걸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에 낙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성인 중 단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결국 그 광야 40년 동안 먹다가 그저 죽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기다리게 하실 때, 그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4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다려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첫 번째 실수예요.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근데 그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그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 거죠. 그 사람들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만한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사슬에 묶이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더 광야에서 오래 기다리도록 만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두려움은 더욱 긴 기다림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365일 매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심리적인 자신감 하고는 다른 차원이 믿음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기다림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림을 축소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려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초조해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실수, 초조해했다는 데 있어요. 초조해한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요, 무언가 기다려야 할 때, 어떤 것이 지연될 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에 붙잡히고 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약속의 땅에 더디 이르게 되자 인내심을 잃은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염려, 불평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조차 그들은 불평합니다. 광야 길에서도 불평하죠.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릴 때 그런 염려나 불평, 불안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서두르지 않으세요. 가장 무익한 일은 하나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더 문제가 꼬이게 돼, 문제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해요. 결국 인간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가 바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서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죠.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은 늘 갈등 관계입니다. 그 갈등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동의 그런 문제가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초조해진 나머지 인간적 방법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문제예요. 그러나 방향만 바르다면 천천히 가도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측면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만큼 믿음의 행위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다려야 할 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약해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용기를 잃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 민수기 14장은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어떤 보고였을까요? 대다수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족이고 그들은 힘이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소위 메뚜기 신드롬이.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포기한 거예요. 굴복한 것입니다. 400여 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으면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용기를 잃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 이 애굽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시절이었을까요? 400여 년 노예 생활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종살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과거는 미화될 뿐이,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종살이가 고되고 힘들었음에도 그저 과거를 회상하면 미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 끝까지 가야 빛을 만날 수 있어요. 중간 가다가 아직 끝이 안 왔다 해서, 아직도 어둡다고 해서 다시금 뒤로 돌아가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럴 때 결국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 방법은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그래서 6바퀴까지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를테면 조금 벽이 금이 간다든지, 좀 벽돌이 흔들린다든지 그러면이야. 그런데 미동도 않는 거예요. 어떤 전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결국 7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돌 때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끈기와 그들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여 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여러분, 왜 낙심할까? 돌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다려야 할 때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잘못, 바로 망각에 있어요. 무엇을 망각했을까요? 누구를 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시편에서의 고백을 보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망각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시편 106편 말씀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과거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길에 들어서자 이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방금 전 홍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자 이제 또 뭐라고 원망합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불평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어 메추라기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공급하심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일이 지연되면, 기도가 좀 지연되면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기에 앞서 왜 이와 같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실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예요. 무언가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지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예요? 그것이 가족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거나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그 기간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도약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지나가며 때로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하지만 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 있음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도약될 것들이 도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급한 기도, 중한 기도, 묵은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며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 날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